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전주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다루는데 그 중요한 점은 기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본인이 빵 자체이시고 본인의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 사건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육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건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육적인 생명을 위해 빵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육적인 생명을 주기 위한 빵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의 육체를 주시고 피를 주시기 위해 그분의 사건을 다루시게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연속선상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죽으심의 사건을 가르쳐 주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파악을 못합니다. 자, 이들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도통 이해를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8절 보니까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하더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홀로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사건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한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었을까? 이 도성은 가이사 아우구스토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였는데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를 아우구스토를 기르기 위해 만든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기르기 위해 만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적었는데 원래 이곳은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그리스의 염소신 펜을 기념하여 페니아스라 불리며 대부분 이방인이 거주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고 그다음에 황제를 기리는 중심지였습니다. 이 중심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왕은 누구느냐, 너희의 하나님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과 동일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런 지역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든지 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 군중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들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옛 대언자 중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앞절에 우리 헤롯이 말했던 말과 비슷하죠. 헤롯이 말했던 질문과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일 것이다. 아니 엘리야일 것이다. 옛 대언자들 중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가 나를 지켜본 제자들입니다. 이제까지 지켜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예수님을 따릅니다. 교회 많이 다닙니다. 성도들하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십니다. 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지켜본, 내가 경험해본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이렇게 시몬 베드로처럼 거침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구원자이십니다.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켜본 그분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남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분을 따르고 봤더니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안 다녔을 때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관심도 없지 않았습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 기독교 창시자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실까? 과연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누구인지 배워야 또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그분이 정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진정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켜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정답을 말한 것이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정답은 말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 제자들은.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을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정답을 말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나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실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안 될 말입니다. 전부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 일이 죽게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죽게 생기지 아니하리다 하였으나 방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고 또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랬죠. 네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칭찬까지 받은 사람이 이 베드로가 무슨 말입니까? 죽다니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꾸짖었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분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이제까지 수제자로서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사탄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서 난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 자체가 사탄일 수는 없고 사탄의 종로로 단 겁니다. 베드로가 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과 달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는 거야. 너는 지금 내가 죽기를 바라지 않고 있는데 이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야. 사람들이 뭘 원했습니까? 빵을 더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육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53장 3절 4절 보시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에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이미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언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 이 제자들조차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죽으셔야만 되는가?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한다. 그 다음에 버림을 받는다.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다. 그 다음에 일으켜진다. 부활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림받고 고난당한 다음에 죽임당하고 부활하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참 예수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다 베푸십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달리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저주 자체가 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에 율법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진단서입니다. 율법은 진단서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사망 선고 받았다. 치료는 보급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그 저주는 사망이고 지옥 형벌입니다. 이 저주를 감당하시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분 자체가 저주 자체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질 수도 없는 분입니다. 죄하고는 아예 상극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 죄 자체가 되셨다. 가장 극하게 혐오하는 하나님과의 상극인 죄 자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멸하시기 위해 죄 자체가 되셨다. 그것은 죄를 멸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의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은 하나님께서 죄 자체가 되시고 저주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벌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벌이 완성된 것을 부활로 입증을 해줍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지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그래서 부활은 모든 형벌이 만족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충족을 시켰다는 증거가 부활 사건입니다. 형벌이 끝났다. 죄가 형벌이 다 만족되었다.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내가 그리고 부활한다. 누가복음에 3번이나 연거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다 3번 말할 때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들이 십자가를 의미를 이해를 합니다. 왜 죽으셨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따라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바로 이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만약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입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23절 말씀은 우리가 흔히 늘상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이건 내 십자가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가정이 내 십자가야. 직장 생활이 힘들면 이게 내 십자가야. 건강이 힘들면 내 십자가야. 이게 내 짐이야.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자, 제자들은 이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느낀 십자가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로마인들이 이 모반한 또 대역 죄인들에게 일벌 100개로 다스리기 위해 가장 처참함, 아주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렇게 형벌을 개발한 게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이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모욕입니다. 처참함입니다. 다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처참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이 따를 수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만약에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도 날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과연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나는 내 삶이 힘드니까 주일 나오는 거 이것도 내 십자가야. 이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정에서 날 핍박하니까 이게 내 십자가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앞날이 막방하니까 그래 나는 여력이 이 정도밖에 아니니까 이걸 십자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곧 목숨을 내놓으란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네 목숨을 내놓고 나를 따르라.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 정도는 어떨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매일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 명인들 명장들 나옵니다. TV에 보면 3, 40년, 50년, 60년째 가업을 입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너무 힘들어서. 이걸 기술을 습득하려면 보통 3, 40년까지 걸리는데 젊은 사람들이 참지를 못한다. 금방 수익을 내고 싶고 또 고생하는 거 옳지 않으니까 이제 가업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다. 제가 아는 환자분들도 한 3, 40년 바느질 하시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끝인 것 같습니다.
그걸 배우려면 노력을 하고 대가를 치르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 하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 따르는 삶이 힘듭니다. 목숨 내놔야 됩니다. 십자가 형벌 무겁습니다. 이 십자가 가로 나무 무게가 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십자가 무게가 13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짊어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짊어지고 이걸 매일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죽으러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영광을 원하죠. 금방 대가를 바라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금방 내 삶이 위로를 받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린 것은 내 마음 위안받기 위해, 내가 은혜 받기 위해. 예배는 내 마음 위로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가, 받아주시기만 해도 감사해서 오는 것이지 뭘 얻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24절 25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바로 그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육적인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받고자 자기 유익을 위해 이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려고 하는 자는 목숨을 잃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는 오히려 자기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욕망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까?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여러분에게 내놓으라 하면 뭘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네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네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면 네가 온 세상 만물을 다 차지한다고 해도 너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니?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 하면 온 세상을 잃어버려도 천국을 얻게 됐는데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여러분은 무엇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분이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걸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너는 네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한 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한 생명의 가치가 온 세상보다 귀하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온 세상을 얻어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왜 그렇게 바꿔 말할까요? 왜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이 세상에 연연할까? 베드로처럼 어쩌라고 붙잡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함께 사시지 그래요.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빵도 만들어 주시고 왕도 되어 주시고, 아이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영원히 난 그런 목적으로 온지 않았다. 네 죄와 네 형벌 때문에 너를 위해 죽으러 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래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불평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불평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죽으러 오신 그분 앞에 예수님에 대해 불만 불평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분은 나를 위해 생명을 다 주신 분이신데 어떻게 불평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과 자기 아버지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속에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만약에 너가 나와 내 말들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하면 내가 재림할 때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그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면 잘 알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생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게 된다. 이 말씀은 자기를 사랑하면 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 세상 욕심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잃어버린다.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말은 막 증오하고 혐오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한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 육체가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 사랑하는 것에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라.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구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매일 그것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라. 보면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처럼 순환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모욕을 당하고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전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다는 것이 저 사람들과의 관련이 끊어질까 봐, 관계성이 악화될까 봐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올 때 아유 나 너 몰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말년에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됐는데 이런 나를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또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적극적으로 복음의 고난에 참여해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이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께 오신 목적은 도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되는가? 왜 내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다시금 듣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또 왜 나를 부인하고 저는 예수님 앞에 저런 존재는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뒤에 변화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 임하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다 누구나 십자가 싫습니다. 다 편하고 싶지. 특히 요즘 현대인 사람들은 특히 현대인 사람들의 고난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처에 가기도 싫어합니다. 고생하는 거 다 싫어하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건 예수님 따르는 삶은 절대 평안하지 않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님 따르는 삶이 평안하다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 저도 교회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고령화가 될 텐데 이제 젊은 사람들 오지를 않습니다. 성경 또 특히 킹제임스 성경 또 독립침례교회 정치적인 가치관 이런 너무도 좁은 틈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질 못합니다. 복음이 보편화되어 그냥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위로받게 한다고 하면 많이 모일 텐데 점점 이제 독립침례교회 찾는 숫자는 드물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믿는 거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힘겨운 거 있으십니까? 삶 가운데 어려운 점 많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렇게 사시면서 한 번도 평안을 누리기 위해 또 인정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신 순간부터 십자가를 향하여 매 순간 죽으시기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십자가를 향하여 죽으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생각하는 그 발걸음을 생각하면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부인하고 내 평안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다. 진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